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의 대부분이 보면 그들은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의 때가 있었고 아픔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때를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했느냐,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믿음의 뿌리채가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장소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때를 강야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강야는 강야에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볼 수가 없지만 강야에 보면 물이 없고 황폐하고 나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자, 메마른 땅, 물이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슬픈, 가장 아픔의 때가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때를 오히려 이용했습니다. 오히려 그 때를 사용했습니다. 그 때를 그들은 사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그 모든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이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런데 오늘 63편의 배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의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가 이제 구타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이, 많은 자기의 부하들이 이제 그 아들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 산악지역으로 피하게 되죠. 산악지역으로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공피한 땅. 내 인생이 지금 물이 전혀 없다. 내 인생이 지금 모든 땅이 메말랐다는 건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메말랐다는 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이 생명의 위험이에요. 그는 나의 인생이다. 그것을 비유하면서 이제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런 환경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환경에 올 때에 자신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강야와 같다고 했고 누구든지 이 강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강야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강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열리지 않아서 강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강야와 같이. 어떤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강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강야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강야가 우리에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떤 강야를 만나든지 도전하시고 전진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야를 만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종류의 사람은 그것을 만날 때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 강야에 파묻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축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좌절합니다. 믿음이 다운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을 주어질까? 왜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열어주지 않을까? 원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질병의 강야가 왔다. 너무나 고통. 왜 하나님은 나에게 몸을 이렇게 약하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왜 나에게 치유를 두지 않는가? 그리고
세상에 그때에 우리가 강야에 있을 때 반드시 사탄이 찾아옵니다. 강야에 있을 때 반드시 사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강야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화살을 쏘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좋지 않는 정보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없나 봐. 또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이런 하나님인가 봐. 나에게는 이런 질병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봐. 이런 각종 좋지 않는 모든, 왜? 사탄이 지금 강야에 있을 때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믿음의 사람은 그 강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강야에서 사탄의 시험도 오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강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강야 중에 이 산악지기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고통의 강야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1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러분,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론 그 산악지역이 이런 지역이 있지만 지금 자기의 삶을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나에게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다. 여러분, 인생이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응? 물은 생명과 같는데 생명이에요. 물이 없어 황폐한.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의 축복과 기적과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에, 가장 아픈 시기에, 가장 고난 시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강야를 만납니까? 그때가 부흥의 시기입니다. 그때가 기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고난을 당하나, 너가 어려움을 당하나, 너가 시험을 당하나 그러나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강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금 시험 당하고,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고난에 고통하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러는가? 그때가 부흥의 시기입니다. 내 인생의 부흥의 시기.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핍박이 옵니까? 그때가 부흥의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부흥의 시기. 자, 오늘 강야에는 성경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 위대한 삶, 성경에 보면 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는가? 왜 모세를 기록했는가? 왜 요셉을 기록했는가? 왜 야곱을, 왜 바울을, 왜 베드로를 왜 기록했는가? 그들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본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어떻습니까? 후계자로서, 왕자로서 그 왕국에서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그때 당시 예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고, 금은 보화가 거기 다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이 지나고 40년 후에 강야로 쫓겨나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좋은 것 신하들이 쫙 한번 나가면 그 신하들이 탁 자라가. 그런데 강야에 나가지고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입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양을 친다고 하는데 아침마다 나가서 양을 치고 40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아마 그때 강야 생활에 모세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게 했다면 그 강야 생활로 끝났을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 강야 생활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말씀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강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장냐는